빌립보서 강해 오늘 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했던 이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서창동 캠퍼스에 모여서 사랑 침례 교회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오래 한 거 아닙니다. 또 프로페셔널 목회자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목회를 조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를 늘 이렇게 뼈저리게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교회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들고, 그래서 저같이 이제 부족한 이런 사람이 이렇게 목회를 할 때 목회자가 대단히 힘듭니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으면. 자, 이 빌립보 교회, 이 좋은 교회 안에도 바울이 세운 그런 교회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런 교회 안에도 분열이 있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빌립보서 2장 4절에 가서 보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봐야 된다. 내 일, 나와 관련된 것만 이렇게 좁은 그러한 그 생각으로 보지 말고 이렇게 좀 남들의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남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혹시 내가 내 생각만 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야 그래야 교회 안에 이 갈등을 치료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남들을 돌보는 그 일에 가장 대표적인 그와 같은 그 인물로 여기 5절에서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사실 인간, 이 땅에 사는 그 인간들 하나님 면에서 보면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늘의 왕좌를 버리고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정을 돌아보시기 위해 이 땅의 가장 비천한 자리까지 오셔서 심지어 세상의 가장 흉악한 강도들이 당하는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고 온 피를 다 쏟으시고 살이 찢기시는 이와 같은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남의 일들을 돌아보는 그런 일들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제 전해주고 있어요. 그 일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주님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일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패턴이 돼야 된다. 남들을 돌보는 그런 일. 그래서 오늘은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목사가 있고 목사의 부인이 있고 집사가 있고 또 지역 인도자가 있고 그 부인들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위원회가 있고 섬김부서가 있고 여기 형제 자매님들이 다 같이 이제 일을 합니다. 자, 근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의 어떤 그 한 파트를 맡아서 이거를 인도하고, 이걸 우리가 보통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사역을 하려면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내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을 내 일처럼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교회에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서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참 저 사람은 남의 일을 참 잘 돌아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집사도 하고 목사도 하고 지역 인도자도 하고 성김부서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그래야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을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께도 좋은 평을 받을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예를 들어 보여주신 거예요. 남을 돌아보기 위해 자기를 낮추고 복종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동의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여기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의 사역과 이런 모든 거 교회 다니면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낮춰야 된다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고 나가야 된다 다 들었습니다. 남의 일들을 돌아봐야 된다 들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같이 죄 많고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이나 하실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의 표현에 따르면 하늘에 가서 별을 따오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 실질적인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하신 그런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 2장 그 이후에 나오는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생활 패턴이 어떤 건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런 그 명령 이런 걸 어떻게 해야 성취할 수 있는가. 그냥 하라고만 하고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을 물론 예수님처럼은 할 수 없지만 성도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예수님처럼 남들을 돌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거를 12절에서 1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한마디로 어떤 거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인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이 거기 달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달렸어요.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러나 내가 아니요. 누구래요? 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다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산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 우리 믿음의 창시자가 되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이런 삶에 한 번도 밑으로 떨어지는 일은 없고 그냥 계속 승승장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일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위로 올라갈 때 밑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져서 이렇게 하되 어떻게 방향은 위로 올라가는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 바울은 그것 말고 진짜 그리스도의 삶의 생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그 패턴은 무엇인가가 들어갔다가 무엇인가가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들어가서 무엇인가가 나오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맞는 건데 실제 근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은 뭐냐? 무언가가 들어가야 돼요. 그 들어간 이후에 무언가가 나오는 것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패턴이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워크아웃과 하나님의 워크인, 좀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다른 말이 없어요. 그래서 워크아웃. 여러분 워크아웃 기업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워크아웃 반대가 되니까 워크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워크아웃과 하나님의 워크인 이런 제목을 가지고 무엇가 들어가고 무엇가 나와야 되는가, 나오게 될 때 그 증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절 가서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러므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돌아보시기 위해서 사랑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하고 지금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여기 가서 보면 그 12절에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가, 이게 참 영어를 제가 웬만해서는 쓰지 않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영어를 쓸 수밖에 없어요. work out.
your own salv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자신의 구원을 워크아웃 해라.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을 내가 샘플로 보여줬는데 그 샘플이신 그 예수님, 남들을 돌보기 위해서 심지어 이 세상, 이 인간 세상에까지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결과 하나님이 그를 높이 들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순종을 해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생활 패턴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순종합니까?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서 보니까 기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제 기존 성경들은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빌립보서 1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를 한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인데 가서 보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니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또 이루라고 하는데 그냥 이루는 것도 아니고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고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는 그런 심정으로 이 구절을 많이 이해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거기 자기 따르는 자들 반드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루기 위해서 계속 힘을 다해 행위를 가지고 그래서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다 이제 보태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 이렇게 가서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거로 말미암아 그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을 많이 먹어야 이제 나중에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를 합쳐 놓으면 이게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그럼 여러분 새로 태어난 거죠?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해라. 새로 태어났으니까 젖을 빨아야 자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젖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것이 옳은가 여러분이 판단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여기 킹제임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기 두 구절 이미 구원받은 사람, 구원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지금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고 기존의 어떤 다른 성경들, NIV 같은 이런 성경들은 그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구원에 이르도록 무언가를 하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또다시 영어를 쓰면 죄송하지만 work out your own salvation, work out으로 되어 있는 그 out 대신에 work for로 바꾸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 행위를 이렇게 보여야 하는 것처럼 work for로 이렇게 해석하는 이와 같은 그 사례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 나오는 work out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워크아웃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남자들은 특별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워크아웃 기업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워크아웃 기업, 워크아웃. 그렇죠? 이건 뭐예요? 기업이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워크아웃하는 그런 기업은 기업이 이미 존재하는 기업에 대해서 워크아웃하는 거예요. 맞죠? 기업이 없는데 워크아웃하는 그런 기업 봤어요, 여러분? 없어요. 기업이 있는데 무언가가 잘못이 돼서 재무 구조가 나쁘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워크아웃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정부가 시정명령을 내려서 재무구조 체질 개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워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아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그럼 워크아웃 기업이 되려면 이미 기업이 있어야 돼요? 없는 기업이에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로 work out your own salvation, 너희 구원을 work out 해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이미 구원이 있는 거를 work out 하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게 영어가 이야기하는 거고 원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에게 work out을 하라는 거예요.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 work out을 해야 된다. 자, work out을 다른 얘기로 하면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작업이 워크아웃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지금 재정 상태, 재무 상태가 나쁜 거를 절약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좋은 상태, 우량의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는 상태로 쭉 끌어올리는 걸, 그걸 워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죠? 다시 말씀드려, 지금 여기 너희의 구원을 워크아웃하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구원이 그냥 여러분 잘 생각하시다면 이 구원이 그냥 지역불석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구원이 아니에요. 그게 1차적인 구원 맞습니다. 지역불석에서 벗어나는 게 구원 맞아요. 근데 거기서만 벗어나는 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여기 목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쭉 올라오는 걸 어떻게 해요? 워크아웃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는데 그날부터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있어요? 그 부인이 보고 남편이 보니까 그냥 그날부터 100%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질 개선을, 인생 개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생 개선하는 걸 여기 워크아웃이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어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고 뭐 해도 하나님이 구원을 죄 짓는 면허로 이렇게 줬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천박한 거예요. 제가 가장 미워하는 겁니다. 그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규범의 딸, 이렇게 점점 성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구원을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구원이 그런 값싼 싸구려가 아니에요. 이 구원 받았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워크아웃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워크아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워크아웃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삶을 워크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 개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었어요. 처음 믿을 때 뭐 세상 말로 개차반이에요, 그 생활이. 그렇죠? 이걸 점점점 워크아웃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기까지 쭉 올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구원을 워크아웃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워크아웃이 여기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구원을 일을 해서 행위를 통해서 밖으로 자꾸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다. 이게 남이 봐도, 내 아내가 봐도, 내 남편이 봐도, 우리 자식들이 봐도, 내 부모가 봐도, 누가 봐도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저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옛날하고 완전히 다르구나, 이게 날이 갈수록 늘어가야 된다는 거, 이게 구원을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여기 이렇게 이제 하면서 예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위얼신 목사님이 예를 하나 들었는데 그게 참 예가 좋은 것 같아요. 예를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크리스천 가정이 있었어요. 부모님이 아주 좋은 그런 크리스천입니다. 거기 이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의사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너는 의사가 돼야 된다, 의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교육을 받아서 고등학교 이제 졸업을 하고 의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어느 대학에 이제 갔습니다. 미국은 이제 금방 의사로 가는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을 가서 나중에 이제 시험을 보고 이제 의사가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기숙사 생활하면서 거기 가서 이제 처음 가정을 떠나서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어요. 역시 좋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님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자기는 의사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방학이 돼서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한테 하여튼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여기 나오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된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머니 아버지한테 저녁 식사 끝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할 말씀이 있습니다. 얘기해봐라.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대학 가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해보니까 저는 의사가 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이런 모든 거를 두려움과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워크아웃 한 거예요. 자기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아버지나 어머니나 누가 정해주는 이거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려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에 합당하게 인생 체질을 바꾸는 게 그게 워크아웃이에요. 그게 워크아웃, 그게 구원의 워크아웃이다. 남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나의 장점을 생각해보고 나의 능력과 나의 달란트를 생각해보니 나는 이 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 일로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의 구원에 합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오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인생 워크아웃이에요. 여기 나오는 구원의 워크아웃이에요.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워크아웃입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셨어요? 이런 의미의 워크아웃이에요. 그럼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워크아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 걸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경건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좋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돼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워크아웃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워크아웃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떠한 차이를 보여야 되느냐, 그 내용이 14절에서 16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워크아웃 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아, 그렇구나. 구조 개선을 해야 돼. 인생 체질 개선을 해야 돼. 여기에 워크아웃 하는, 구원에 합당하게 워크아웃을 하려면 모든 사람과 함께 불평이나 시비가 없어야 돼. 왜 이런 글을 적었을까요? 빌립보 교회 안에 불평과 시비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의 일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 샘플이다. 너희가 거기에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 구원에 합당하게 인생을 워크아웃 해야 된다. 워크아웃 할 때 지금 내가 보니까 뭐가 문제냐? 불평과 시비가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 안 된다는 게 교회에 합당하지 않다. 불평과 시비는 불신자들이 갖는 그런 거지 성도들이 갖는 게 아니다. 왜 그러냐? 한번 여러분, 불평과 시비가 왜 생겨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의 기준이 있고 B라는 사람의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에 맞춰서 내가 옳다 이거 하니까 불평과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내 기준이 따로 없어요. 유일한 기준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유일한 기준이 이거 하나예요. 목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유일한 기준으로 명백하게 글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평과 시비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있으면 아직 워크아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인생 체질 구조 개선이 아직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구원에 합당하게 워크아웃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다 상대적인 가치를 추구해요.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해요. 남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교회가, 가정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절대적인 기초, 이 기준을 가지고 옳고 그른 걸 분별하는데 어떻게 불평과 시비가 있을 수가 있냐. 내게 조금 불리해도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일이 생겨야 되는 거다. 그러면서 워크아웃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1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온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세상이라 그랬어요. 사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계속해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흠이 없고 무해하고 세상 나쁜 사람들처럼 악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워크아웃 하는 거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래서 너희가 그런 민족 가운데서 세상에서 빛들로 빛을 내야 돼요. 여러분, 어두운데 빛이 탁 이렇게 밝혀지면 어때요? 세상을 밝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워크아웃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치에서도 경제에서도 여러분 모든 면에서 세상의 빛이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도 빛이 돼야 되는 거고, 정직함에서도 빛이 돼야 되는 거, 기업 경영에서도, 국가를 경영하는 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세상의 빛이 돼야 된다.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토탈 트루스예요. 온전한 진리예요. 성경이 이 교회 안에서만 빛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저 가치를 저 세상까지 이렇게 높여서 들어 올리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게, 그게 구원을 워크아웃 하는 거다. 그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워크아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의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가정의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체질을 개선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 이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17절, 18절에 이게 내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게 내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제 맨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될 때 자기가 뿌려놓은 그런 것이 그 성도들이잖아요. 그 성도들이 워크아웃을 해서 구원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좋은 성화된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 이거 보는 게 그게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지금까지 내가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모든 걸 내어놓고, 지난주 월요일 날인가 제가 제 아내와 함께 바울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바울 영화를 보러 갔는데 아마 끝인가 맨 밑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 그 당시에 적어도 17,000km를 여행을 하며 세상 모든 것에 복음을 전한 사람, 이거 바울에게 설명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그거예요.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죠, 희생 예물로 내가 드려질지라도 너희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열매가 넘치는 그런 삶이 나오는 것을 보기만 하면, 그러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아쉽지만 바울 영화가 아마 끝난 것 같아요. 아마 1시간 반쯤 이렇게 그 영화가 이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참 내용이 좋았습니다. 다시 한번 제게 도전이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고 하던 그 사람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맨 마지막에 목이 이렇게 딱 잘리는 이와 같은 그 참수형을 이렇게 당하면서, 이렇게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자기가 핍박했던 사람들, 또 자기가 구원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하나님과 함께 서는 그러한 그 모습이 쭉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서 이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기쁨이구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기쁨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이야기를 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워크아웃을 할 수 있을까? 그렇죠? 내가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되겠는데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뭘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워크아웃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여기 가서 보니까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너희 안에서 일하사, 너희 안에서 일하사. 일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워크인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거. 워크인. 우리가 워크아웃을 지금 하려고 하면 워크인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 하나님이 자기가 기뻐하는 거를
우리가 원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사랑침례교회 왜 모였냐? 하나님이 여기 모이는 그거 여러분이 모이라고 해서 모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뻐서 모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한 일을 원하게도 하니까 여기 사랑침례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많은 사람이 뭐라고 해도 이 킹제임스 성경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다 하는 기쁨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기쁨을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와서 앉아있으라고. 여기 대전에서도 오고 통영에서도 오고 광명에서도 오고, 그렇죠, 세종에서도 오고. 왜 와요? 오늘은 캘리포니아, 심지어 오늘 탄자니아에서까지 와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여기 가서 보니까 나와 있잖아요. 참으로 기뻐하게 하는 거를 원하게 해주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도록 행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지금 사는 이 내 삶은 누구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는 거다. 여기 이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워크아웃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돼? 워크인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워크인을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워크인 하면 성도가 워크아웃을 하는 거예요.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오면 나가는 거다. 알겠죠? 하나님의 힘이 들어오면 그러면 내가 그걸 통해서 밖으로 내 행위가 나가는 거다. 지금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 얼마나 멋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한 예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의 삶이 40 해서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어요. 처음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세상의 모든 학문과 무예와 이런 모든 것을 해서 심지어 왕이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놀라운 지경에까지 이르렀어요.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 내 힘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나가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민족을 구해내려고 노력했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하나님의 워크인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떼를 쫓아다니며 똥 치우고 하는 그런 일을 40년 동안 하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워크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로 있을 때는 워크인이 없었고 제일 낮아져서 그저 똥이나 치는 이런 사람으로 그저 다 포기했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할 때 하나님의 워크인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워크아웃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 가서 파라오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가이같이 말하노라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빼내는, 그렇게 하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고 이집트에서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올려보내는 인생 체질 개선, 민족의 체질 개선이 모세의 체질 개선 워크아웃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어디서 생겼냐? 하나님의 워크인이 있었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양떼를 쫓아다니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하는 간절한 그런 심정으로 이 워크인을 기다릴 때 하나님이 워크인 하니까 그의 삶이 폭발적으로 워크아웃하는 그런 삶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워크아웃 하고 싶으시죠? 뭐가 있어야 돼요? 워크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워크인. 그 워크인을 누가 하시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거를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워크아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이거 가득 찼는데 어떻게 안 넘칩니까, 여러분? 물잔에 해서 물 한번 집어넣어 보세요. 아, 가득 차면 넘쳐나는 거예요. 가득 차야 되는 거예요. 그럼 넘쳐나는 거예요. 어떻게? 자동으로 넘쳐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힘을 써갖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모세의 처음 40년에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갖다 성령님이 부어주니까 내 잔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워크인을 통한 그리스도의 워크아웃이다. 그리스도인의.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저와 함께 우리 사랑 침례교에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목사를 의지하면 안 돼요. 목사가 부어줄 수가 없어요. 교회를 의지하면 안 돼요. 교회나 목사는 다 창조물이에요. 못 부어줍니다. 누구만 부어주냐? 누구만? 성령 하나님만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시느냐, 뭐 이거 가지고도 이제 몇 시간을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다른 걸 이야기하겠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읽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너무 피상적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일하셔서 우리가 워크아웃하고 있다는 증거가 뭔가를 여러분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가면 말씀 읽고 기도해라 이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상적인 얘기 제가 그만두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그래서 이제 워크아웃이 이렇게 이루어지면 어떠한 증거가 일어나는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어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우리의 하나님의 워크인, 우리의 워크아웃 그 증거는 뭐냐? 건강한 가정생활이에요. 뜨끔하죠? 건강한, 교회 생활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건강한 가정생활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워크인 할 때 우리가 워크아웃 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증거가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해도 워크아웃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어요.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그런 증거는 뭐냐? 가정생활이다. 건강한 가정생활. 전도도 중요합니다. 교회 봉사 중요해요. 사회봉사하는 거 중요해요. 선교 다 중요해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워크아웃은 뭐냐? 가정생활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가정생활이 잘 돼야 된다. 좋은 부부, 좋은 가정. 우리 남편 사정을 좀 한번 들어봐 달라고도 남편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뭐 경제적 책임감, 이 부담 이게 엄청나다. 이해됩니다. 건강, 이게 나이가 들고 하니까 뭐 여러 가지 이 건강의 문제가 특히 남자들이 혹사하는 거 여러분 부인들이 좀 아셔야 돼요. 아멘이 좀 없으신 것 같으네. 일단 남자들이 나가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엄청 애쓰고 있다는 거를 영어로 부인들이 appreciate를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자매님들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맞습니까? 힘든 일 하고 있는 거야. 그냥 눈치 보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 형제들이. 그렇죠? 사회적인 부담, 직장 생활해서 정말 이거 싫은데도 이걸 해야 되고 이런 거 하려고 하니 힘든 거예요. 또 같이 사는 그 아내와 또 아이들과 이게 가족의 이 성격 차이도 있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 남자들. 그러니까 남자들만 있나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살기 위해서 여자들도 경제 문제에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또 집에서 남편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지 여자들은 집에서 애들 다 돌봐야 되는 학교 다니는 모든 것, 자전 생활하는 거 다 해야 되는 또 남편과 성격 차이가 있다.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 현대인들이 이런 결핍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개 어떻게 하냐? 요 근래에는 그냥 거의 100% 스마트폰에만 달려 있어요. 이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 이거. 유튜브, 게임, 음란물, 영화, TV, 연애, 게임. 하여튼 그리스도인들도 연예계 소식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참 제가 시간도 많구나. 남이 뭐 하는 거 연예계 소식까지 우리가 다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 종일 이걸 보고 이걸 다 해소를 하는 거예요. 남자들은 주식, 비트코인, 또 어떤 사람은 쇼핑, 기타 취미 활동 뭐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시간과 물질을 이렇게 투입을 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극복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하며 살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다니면서 전 시간, 나머지 시간은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살아야 되겠다고 설교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요새 국가가 이렇게 힘드니까 그냥 집에만 오면 애국 강연 듣는다고 유튜브만 듣고 있어. 그냥 이것만. 집안은 일 하나도 안 하고.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무엇이든지 지나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워크아웃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될수록 어때요? 가족관계가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워크인 하고 있는가를 나를 봐야 돼요. 그걸 보려면은 내가 워크아웃 하는가 이걸 보려면 내 가정생활이
원만한 그러한 최소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더 좋은, 아니면 구원받기 전보다는 더 좋은 그런 걸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있는가, 이거를 가슴에 좀 손을 얹고 그리고 좀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일이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이거 가정이 망가지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가정이잖아요. 건강한 부부 관계잖아요. 건강한 부모 자식 관계잖아요. 이게 깨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성경적인 현실적인 실천 방안을,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체질 개선에 구원받은 사람으로 워크아웃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동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 자기가 다 알고 있어요. 내 동굴이 뭔가. 종일 유튜브 보는 건가, 종일 쇼핑하는 건가, 종일 뭐 하는 게 있어요. 나만의 동굴. 알겠죠? 이 동굴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가정의 생활을 망치려고 하는 이런 요소들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예. 배우자가 항상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니까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잘 알 거예요. 여기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 어디에서 빠져나와야 되냐? 과거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온전한 가정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내가 옛날에 무슨 스트레스 받고 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워크아웃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워크인대로 살지 않는 겁니다.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체질 개선, 인생 개선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내 아이들과 함께 올바르게 조금 더 나은 그런 가정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나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절대적 시간과 상대적 시간을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저는 하루가 48시간이 아닙니다. 저도 24시간뿐이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24시간밖에 없어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일을 해야 가정이 화평하고 원만한가, 여기에 올인을 먼저 해야 돼. 이게 좋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부부가 일단 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해야 돼요. 어색하면 산책이라도 좀 나가야 돼요. 같이 하는 시간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보면은 대개 이거는 부인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제 아내도 가자고 그러는데 제가 안 돼요. 안 된다. 일이 많다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개 부인들이 요구할 거예요. 같이 좀 대화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어느 만큼만 해야 되냐? 일단은 반만이라도 좀 들어줘. 1시간 하자 그러면 30분만이라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그게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아멘이 적은 것 같아요. 우리 남자 형제님들 아멘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좀 내서 부인이 1시간 같이 얘기해 달라고 하면 15분, 20분, 30분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게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워크인이 들어가서, 오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하나님의 워크인을 지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삶은 어떻게 해요? 대화하자 그러면 그래 1시간 하자니까 내가 15분 먼저 시작해. 15분, 그 다음에 20분 내가 조금이라도 대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체질 개선이잖아요, 여러분. 그게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가정이 잘 되려면 잘 들어야 돼요. 남자가 잘해야 돼요.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쟤한테는 오늘 이거 이야기하고 나서 아마 제 처가 다 적어놨을 거야. 아마 다 이렇게 해서.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래야?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우리 형제님들? 남자가 잘해야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남자가 잘해야 돼요. 여자는 못하라는 게 아니야. 남자가 더 잘해야 된다. 더를 붙인 거예요. 제가 더 잘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좀 아이들과 함께 좀 시간도 내고 조금 시간을 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불평과 시비가 생기잖아요. 여기 있는 것처럼 불평과 시비가 생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 구원에 합당하게 워크아웃을 좀 해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저도 이게 힘들지만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인생 체질 개선이고 성경이 요구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야 될 그런 워크아웃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제가 나도 지키고 우리 남자 형제님들도 좀 지켜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자 형제님들을 위한 실질적인 제안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남자가 세상 나가야 살아야 되니까 세상을 알아야 돼요. 또 남자가 영적으로 인도해야 되니까 성경도 알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이상하지만 좀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제 선언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둘 다 끊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을 알아가기 위해서 뭐 어쩌고 세상이 어떻고 악한 자들이 어떻고 공산주의자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하는 거에 종일 시간 쓰다 보니 가정관계가 무너진다.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돼요. 남은 모든 시간 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유튜브 보고 설교 들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가정이 망가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끊어야 돼요. 끊어. 왜 그래요? 원만한 가정생활이 안 되는데 사회를 알아서 어떤 도움이 되고 원만한 가정생활이 안 되는데 성경을 알아서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제가 오늘 목사로서 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지만 이게 실제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 위해서 유튜브 시청을 좀 중지하고 성경 공부 들고 파는 것도 좀 중지하고 내일부터는 아내와 아이들 얘기를 좀 들어라. 아멘이 없으시네, 우리 형제님들이. 그러고 들어주고 나서 좀 해피해진 것 같으면 그때 시간이 남으면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다 좀 들어줘요. 15분도 들어줘, 20분도 들어줬더니 아내나 아이들이 이렇게 싱글벙글 이렇게 되면 그나 가서 조금 할게. 알겠죠? 이러고 가서 몰래 이렇게 들어야지. 집에 오자마자 나는 하루 종일 밖에서 일했으니까 이제 누워갖고 이제부터 유튜브 보고 설교만 듣고 성경만 공부하겠다. 그건 완전 독재지, 그게. 그런 가정은 워크아웃이 안 일어나는 가정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그런 가정이 혹시 있거든 자매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하셔도 돼. 제가 좀 가서 개인적으로 권면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불러서 구원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워크아웃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가혹하게 우리 형제님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의 워크인이 이렇게 들어오면 그러면 워크인이 뭐로 들어와? 에너지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어떻게? 워크아웃을 해야 돼요. 그냥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를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우리 사랑침례교회에 오는 정도의 그 지적인 그 능력을 가진 우리 형제님들이라면 벌써 대본에 여기만 탁 대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벌써 답이 나왔으리라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답이 나오던데요, 보니까. 목사도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 형제님들도 어떻게 해야 워크아웃을 해서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는가? 이렇게 하면 가정이 금방 좋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여기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먼저 가정에서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가 된다는 거. 이렇게 해야. 맞습니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들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해야 되는 거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원을 워크아웃 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먼저 구원이 있어야 워크아웃이 되는 거죠. 워크아웃 기업을 하려면 기업이 있어야 워크아웃 하는 것처럼 먼저 예수님만을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 내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그 일이 있어야 그 이후에 워크아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거 없이 그냥 인생을 개선해 보겠다고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 내 자신이 내 힘으로 내 모든 죄를 처리할 수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라는 거. 이 존재를 향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있다는 거. 왜 그래? 하나님 공의롭기 때문에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유일하신 구속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을 하시도록 나와서 이렇게 말씀도 듣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성경도 연구를 하고 그렇죠?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매하고 남편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 그거 연구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고개 끄덕거리시는 분이 많이 계시네.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연구. 여러분 연구를 해야 가정생활이 잘 되는 겁니다.
남자들은 아내 말을 잘 들으니까 제가 보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 특별히 잘못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구하기 싫으시면 아내 말을 잘 들으시면 돼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남편이 가정의 리더이기 때문에 남편이 조금 더 해야 된다. 아내도 하되 남편이 조금 더 해야 돼요. 이게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고 가정의 구성원을 기쁘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고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가득 차야 그래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 위해서 하나님의 에너지 워크인, 그지? 에너지가 쑥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향해 워크아웃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